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저번 주와 동일합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니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승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듣고 믿다이고요. 오늘 저는 두 가지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전도자로 부르심을 입은 건데 어느 때부터 전도가 되어져야지 우리에게 부담감이 없을까, 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저는 평일 저녁에 다 아시듯이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고 있습니다. 근데 목요일날 저녁에는 정말 몸도 피곤하고 뭘 하는 일이 없는데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피곤하고 그래서 살짝 잠이 들었다가 아내가 깨웁니다. 교회 가라고. 그런데 정말 힘들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낙심하고 있을 때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로 인해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다. 그것이 불평할 자리가 아니라 감사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은 꽤나 크게 저에게 작용을 했어요. 교회 와서 제 기도가 다시 또 찬양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기도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집에 가서 아내에게 미안하지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아내가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 겪었던 일입니다. 꽤 근사해 보이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잘생기고 키도 크고 그랬습니다. 이 친구에게 몇 번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차를 같이 탈 때마다 예수를 전하려고 노력했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은 저한테 이제 이 얘기가 더 이상 듣기 싫은 거죠. 뭐라 그러니까 자기의 누나가 굉장히 큰 병에 걸렸대요. 그래서 그 병을 이제 아주 옛날 얘기 같아요.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교회에도 가보고 절에도 가보고 이렇게 막 하염없이 돌아다니다가 어떤 이가 얘기하더래요. 일본에 어떤 종교가 있는데 거기 한번 가봐라, 참석해봐라. 근데 놀랍게도 거기 참석했다가 이 누나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얘기 들으면 혹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애타게 그 고침을 위해서 방황하다가 그 종교에 가가지고 고침을 받았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이 식구들이 그 친척들까지 다 같이 해가지고 그 종교에 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될게요? 굉장히 큰 싸움을 하고 벌다툼을 하고 그냥 끝났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니까 누구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곳에 모인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고요. 큰 복을 받은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복을 세상 끝날까지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 어떤 날은 3,000명도 어떤 날은 5,000명도 주님 앞에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 광장에 3,000명만 있었겠느냐 5,000명만 있었겠느냐 이겁니다. 더 많은 인원이 있었는데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들어왔다. 꽤 많은 숫자를 얘기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 그런데 거기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베드로를,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어떻게 할까 모의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평가를 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유대인들 중에서도 바리새인. 저는 참 궁금한 게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다 이렇게 혼을 내셨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사두개인 사람들은 빠져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좀 이제 좀 알고 싶은데 어쨌든 그거는 논외로 하고 바리새인들이 했던 일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요. 이웃을 위한 선행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도 선생님으로부터 이 사람들이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불렸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얘기죠. 예. 왜냐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는 일을 사사건건 회방을 하고 그러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누군가는 예수님을 그냥 보기만 하면 또 예수님이 따라와라 그러면은 자신들의 모든 가신들을 일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얘기입니다. 두 부류를 나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은 먼저 선행하는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행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것은 내가 얼마만큼 죄인이고 내가 지옥의 문턱에 서 있는지, 그래서 예수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으랴, 이런 갈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갈증이 있다가 주님의 말씀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 안에는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데요, 성령님이 내재하십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작용을 하니까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근데 내 안에도 성령님이 계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 성경을 내가 보게 될 때 성령님께서 이 안에 말씀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작동하시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이 성경 말씀이 진실로 믿어지고 내 삶 가운데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는 운전대가 되기도 하고 키가 되기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실 겁니다. 저는 정말 어떤 날에 낙담하여서 이 성경책을 읽을 때요, 이 성경 말씀이 툭 튀어 올라서 저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아시듯이 활동력이 있다고 합니다. 좌우의 날성검보다도 더 날카롭게 우리의 영혼을 쪼개기까지, 관절을 쪼개기까지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누구에게나 그렇게 활동력 있게 다가오지는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아직도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 그냥 스르르 잠이 들곤 합니다. 성경이 활동력을 가지고 감동과 감격이 있으려면요, 성경에 내재하시는 성령님께 내 마음의 문이 열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하셔야지만 성경의 말씀이 활동력이 있게 다가오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성경을 듣지만은 누군가는 성경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는가 하지만 또 누군가는 주님을 극렬히 배반하고 반대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오더라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냐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는 결코 성령님께서 들어오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다른 말로 하면요, 쉽게 정리하자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삶의 신앙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때 저는 어떤 사람이 큰 기부를 하거나 큰 선행을 하면 무조건 크리스찬이겠거니 하고 생각을 했던 버릇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일이 사실은 감당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면, 정말 그 사람이 확인해 봤을 때 크리스찬이면은 마음에 은근한 자부심도 생겼습니다. 그래, 우리 크리스찬이 이런 사람들이야. 봤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정도야. 혹시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충영교회에서 출석하시던 누군가 대통령이 됐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김영삼 목사님. 또 소망교회 출석하시던 그 장로님이 대통령. 네, 이명박 대통령. 저는 이랬을 때요, 마음이 굉장히 좋았어요. 크리스찬이니까. 그죠?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계 경찰 역할을 하는 미국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으로 당선돼서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어디다 손을 얹고 선서를 해요? 네, 성경책에다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얼마나 큰 자부심으로 다가옵니까?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Sing Again이라는 노래 프로그램 아시죠?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노래 실력이 다 출중하고 비등비등하더라고요. 근데 결승전에서 네, 노래를 잘 못했어요. 그랬는데 우승을 했어요. 아시죠? 누군지. 네, 그 친구도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1회 Sing Again 했던 그 프로그램에서는 이재철 목사님의 아들 이승윤 씨가 1등을 했습니다. 참 잘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살다 보면은 야,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라고 감탄할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되돌아봐야 될 건 뭐가 있냐니까요. 우리의 어떤 상황이 극적으로 응답되었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고백은 잘된 고백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썩 좋은 고백이라는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우리가 앓고 있던 병이 간절히 기도해서 나음을 입었다. 당연히 기뻐할 일입니다. 맞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있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그 말은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그런 거 아니야? 혹시? 그것은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 이제 순위가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일론 머스크가 막 말도 안 되게 1년 만에 몇백 조를 벌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일론 머스크, 또 옛날에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빌 게이츠, 그리고 투자의 현자인 워런 버핏, 네, 이런 사람들이 좋은 일도 많이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요? 누군가 그렇게 설교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어. 우리는 야, 그렇지, 그 자부심도 느끼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에는 0.00001%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가 영광을 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그 영광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빛나게 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고 명명하는 사람들의 오만함, 네, 그것이 더 커질 것이다. 우리의 오만함이 더 커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까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를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자신에게 필요하다, 예수가 아니면 자신은 지옥의 멸망에 던져질 자, 죄인이라는 인식이 있는 자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희망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만나주십니다. 우리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거 진실인지 우리의 마음에 물어봐야 됩니다.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니?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예수님만이, 나만이 너의 소망인 것이 맞니? 혹시 너는 돈이 더 필요한 거 아니니? 안정적인 가정이 더 필요한 거 아니니? 아니면 부와 권력과
명예가 더 필요한 거 아니니? 예수님은 어쩌면 이렇게 우리에게 날마다 묻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것을 진실하게 고백하는데 사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야. 이거 입으로는 얼마나 간단하게 간편하게 나올 수 있습니까? 정말 그런지요? 네. 어떤 이들은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마음의 위안을 누리기도 하고요. 거의 크리스천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서 또 나 교회 안 가면 뭔가 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이래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에 와서는 방관자가 되기 쉽습니다. 그냥 바라보는 거죠. 어떻게 잘 되나? 네. 하나님은, 예수님은 차든지 덮든지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뱉어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자기의 전체를 다 드리는 번제물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마가복음 12장 3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신의 삶이 형통한 것 하나 없어 보이지만 가난한데도 병들어 있는데도 갇혀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영혼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인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무엇입니까? 네. 사실 이 에베소서는요, 초신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의를 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나 깊은 그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초신자가 아니어서 너무나 다행이죠. 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다른 거 아닙니다. 지옥의 불을 피하는 것입니다. 이미 다 피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그 문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는 일이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 보혈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이미 발라주셨습니다. 아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듣고 믿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모두 이 영생의 길에 들어선 것을 축하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축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두 번째,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 전도함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굉장히 부담감이 있어요. 어떻게 전해야지?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 근데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전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뭘 전하면 되니까 내 삶을 전하면은 굉장히 가깝게 다가오고 삶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좀 편하게 저 사람들이 받아들일 것 같죠? 근데 그거 아니래요. 복음 전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죄인이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게 하셨고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 다른 말은 덧붙이는 사족이라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왜 부담감을 갖고 있느냐? 그죠? 전화했는데 이 사람이 막 이렇게 반대하고 격렬히 싸움 붙을까봐 그래서 부담감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간증을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그 간증을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누가 주가 돼요? 하나님이 주가 아니라요, 예수님이 주가 아니라 어느 순간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주가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간증이 사실은 어떤 사람은 말하기로요, 간증은 종교적 오락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언젠가 저에게 확 와서 박혔습니다. 간증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내가 만난 예수님. 사도 바울의 간증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을 만나주신 예수님을 말하는데요. 사도행전 26장, 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아그리빠 왕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득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바울이 예수를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네, 바울이 예수를 만난 간증을 오늘 하고 있죠. 자신이 왜 예수를 믿고 전하게 되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하면 되는 것이더라고요. 단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간증과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속마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보다 간증을 하는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되고 있고요, 자기의 형통을 얘기합니다. 이 자기의 형통이 꼭 들어가더라고요. 네, 다분히 인본적인 관점을 가지고 잘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예수님을 만났으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잘 된 겁니다. 사실은요, 근본을 따질 수 없이 원초적으로 잘 된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적으로 잘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으면 그걸로 게임은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외에 이렇게 회복되었어, 부도난 사업장이 회복되었어, 잃었던 건강을 다시 되찾았어, 이 간증이 반드시 들어가야지 형통하는 삶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져요. 복음은 정말 복음은 이게 아닌데, 들어와서 내 삶이 뭐 부하게 되었어, 이거 아닌데. 그렇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말을 듣고서 감동을 받으실까?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감동을 받으시니까요,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감동을 받는다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와,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또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고린도후서 6장 4절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네,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는 자는 누구냐니까요? 견디어야 감동을 받는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빛을 드러내니까요. 일어나서 빛을 드러내니까요. 세상 모든 일이 만사형통했다. 이거 아니더라고요. 어둠의 자식들이 일어나가지고요. 일어나 빛을 바라는 이를 공격합니다. 어떠하든지 사망의 올무로 얼간내려고 노력하고요. 음부의 권세로 끌고 들어가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고난도 받을 수 있게 되죠. 그죠? 그런데 이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고 참고 이겨내는 자,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더라는 얘기입니다. 야,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서 끊어져 나가지 않았지. 잘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장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성경은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세상에게 이 소망에 대해서 말해주라고 합니다. 대답할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때 굉장히 고민했어요. 뭘 대답해줘야 돼? 나는 뭘 준비해야 돼? 근데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예수만이,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예수만이 나의 소망이다. 이게 장래의 나의 소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만 준비하면 되는 것이더라고요. 내가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나 이러한 가운데 있어서도 예수만이 나의 소망이다. 장래의 희망이다. 그분이 살아계셔. 아멘. 아멘. 네. 여러분이 지금 살아계시면서 안정감을 느끼신다면 그것이 예수 때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외에 다른 무엇이 여러분께 안정감을 주겠습니까? 부자 기억하시잖아요. 큰 부자. 야, 이제는 먹고 마시자, 즐기자. 그랬던 부자가 꾸지람을 짓습니다. 오늘 밤 너의 목숨을 취하면 그것은 누구 것이 될 것이냐. 참 어리석은 거죠.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안정감을 느끼겠다. 근데 지금 세상은 그런 세상으로 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전도할 때는 뭐라고 전도하면 되냐고요? 복음만 전하면 된다. 네. 우리는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일만, 말만 하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8절. 이거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요 내 임의대로 그냥 성경 말씀을 내게 적용하여서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그쪽에서 나오는 어떤 반응이 있습니다. 이 반응에 따라서 내 어떤 그 속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바뀌어지더라는 얘기죠. 위축될 나를 먼저 생각을 하고 복음을 마음대로 전하지 못하더라. 근데 성령을 받게 되면요, 성령을 받게 되면 권능을 얻게 된다는 말씀하시죠. 이 권능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지만 복음을 전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이 어떠할지라도 나는 복음을 전한 자입니다. 끝까지 전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믿는 사람 모두는 성령을 받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을 받았으면 우리는 복음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군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괜히 주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군사로 우리를 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인 것을 감사히 받아들입시다. 아멘. 로마서 12장 1절에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죽으래요. 복음 전하면서 죽으래요. 그것이 우리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주의 진리를 위해서 십자가 금기 하늘 높이 들리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때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묻는 질문에 여러분들이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누구라고요?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누구십니까? 김기순 씨, 큰 소리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세상에 외치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에도 외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의 군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의 소망, 할렐루야, 이것을 외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